일부에서 말씀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에 대한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초기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도를 회복하는 제일 첫 번째 길은 내가 구원받은 이 신분이 최고의 축복임을 발견되는 만큼만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시원찮으면 표현도 시원찮죠. 아무래도 사람은 속이지를 못하니까요. 남도 못 속이지만 제일로 못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못 속이니까요. 정말 구원받은 이 축복이 엄청나구나를 아는 만큼 전도가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면 알수록 되지죠, 전도가. 그래서 이런 회복을 98년도에는 빨리 해서 7분야의 응답을 특별히 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특히 산업 분야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연초에 경제 회복은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인력과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기능과 인력과 자원을 개발하는데 누가 하느냐가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 분야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 이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개발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치유사역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치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치회복이란 말은 우리가 정치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정치인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회복입니다. 이 중에 기도회복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죠. 저 회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저기 먼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 됩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 충만하지. 내가 그리스도 반반하는 것도 충만 아니죠. 반식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은 몸 안에 바뀐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로 막 계획을 놓고 막 기도하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게 먼저 되면 그 다음 거는 다 틀린 겁니다. 제일 먼저 돼야 될 거,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돼야 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가득 차갖고 기도 안 합니까? 그건 한풀이 하는 거지 기도는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목표가 얼마나 강한지,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원통한지 막 원통하다고요. 그거는 원통이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상황이 먼저 돼야 된다. 기도에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 지금 그걸 얘기했죠. 순서. 뭐든지 순서가 있거든요. 상태가.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 이거부터 해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달라, 뭐 제자를 얼마나 달라, 1천만 용을 달라, 뭐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걸 보고 구약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묵상을 했고요.
다윗이 이런 상태더라고요. 요셉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럴 때 굉장한 능력이 생기죠. 대부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요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무조건 내놔라는 것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면 요게 회복이 안 되고 무조건 내놔라고 하면 기복신앙이 되죠. 그렇죠. 이게 안 되지고 뭔 은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신비주의가 되죠. 이게 안 되지는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응답을 달라고 자꾸 요구한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저절로 눈이 열리죠. 제자 혹은 열립니다. 그 중에 오늘 특히 영권을 사용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하는 데는 아무 힘들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는데 기분 굉장히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보면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 영권을, 권세를 써야 된다는 이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자세한 이유는 나는 모르겠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 경험으로밖에 추측 못하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는 사람 보고 기분 나빠할 때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단, 천사 이런 거 안 믿을 때,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그래 건세고 그런 걸 나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쉽게 말하면 제가 종교인으로 있을 때 그런 걸 참 싫어했어요. 그냥 내가 종교인인데 내가 말이지 참 그런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 보니까요,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자꾸 쓰고 싶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팡이 있으면 자꾸 휘두르고 싶은 이런 심리가 생기듯이 권세가 있으면 쓰고 싶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만 쓰면 굉장한 문제가 풀리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다음으로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반대는 권세가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크게 놓쳤다. 오늘 1부 때 드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잘 들으시고,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8분야의 제자를 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8분야의 제자만 삼는다고 하면 인생은 완전 성공합니다. 진짜 하늘나라 가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사 훈련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8분야의 제자 삼는 기능과 메시지와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8분야의 제자 삼는 사역만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역사는 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8분야의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목회만 하신다고 하면 목회 성공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8분야의 제자 삼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이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가 이거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한 8분야의 제자들만 삼고 있다고 하면 진짜 굉장할 겁니다. 평신도가 왜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거 본격적으로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여러분이 팀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팀 사역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올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미션 홈을 잘 하고 있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밑에 미션 홈을 열고 여러분의 도움 받아야 될
미션홈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이 전문교를 하다 보면요, 전문 사역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교수인데 여러분 밑에 산업선교 지도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주부인데 문화센터를 안 하는데 문화센터의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교포와 1.5세를 도울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사역 하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 가운데 치유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받을 응답이 없습니다. 이까지 되었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셔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제자를 삼기가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 제 밑에는 이런 제자가 다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신도지만은 이 분야의 일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 분야의 일꾼 지도자 만드는 걸 본격적인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다락방만 계속 여는 부목사, 이 분야별로 부교육을 세우면 좋습니다. 여기서 모든 응용이 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못 움직여도 앉아서 요일을 만들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감옥소 안에서 몇 평 되겠습니까? 한 20평이나 되겠습니까? 넓게 봐줍시다. 20평 되는 방에서 바울은 세계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다니도 되고 안 다니도 됩니다. 깨달아 버리면. 그런데 우리 어떤 간사 한 명이 목사님 나는 막 좀 다녀야지 한 군데 사무 보고 있으니까 제자를 못 찾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건 모르는 소리. 우리 교회 간사로 앉아있으면 제자 찾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 분야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번 우리 백등사 제보라도 목사님 내가 막 공단 내가 뛰어야지. 내가 이승 공단 용을 못 찾겠다. 그거는 자네가 공단 사명이지. 제자는 그거보다도 지금 자네 자리 있는 게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자네 지금 팀 사역하고 합숙훈련 맡아 있는데 거기서 공단 사역자만 찾아내버리면 가만 앉아갖고도 찾아낼 것인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을 있으면서 여러분 이 분야 8분야의 제자 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 여러분 세계적인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눈을 뜨는 이상 다 뜬 겁니다. 그래서 98년도를 멋있게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준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해도 됩니다. 이거는. 단 평신도가 이런 분야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부교육자나 목사님이 이런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뭔 목적을 두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 그럼 또 하나님이 문도 안 열어주실 것이고 중간에 가다가 무너뜨려 버리죠. 그런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은 제자훈련 끝입니다. 제자훈련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치유 사역해가지고 세계문까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까지 되지만 받을 응답 다 받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되는 데는 다 하고 나면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생 응답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야의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얼마든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저 사업할 건데 이런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사업하면서 다 만들어냅니다. 아니 나는 그 뭐 운동 뭐 태권도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산업선교를 그렇지 않습니다. 태권도 하는 척 하면서 다 만듭니다. 자기 직업은 하는 척 하면서 다. 내가 부교육이 안 된 목사님 됩니까? 돼. 부교육자 하면서 다 분야별로 이걸 만들어냈어요. 열애만 돼지 뿌리면 됩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가만 앉아가지고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목사님 우리 여자들도 그런 거 하는데 얼마든지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도 사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특수한 기능 가지고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상담 기능도 가지고 좋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문화센터 지도자를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비슷비슷한 얼마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요원불로 키우기만 하면 메시지만 바로 주면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라.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해라. 요래만 가르치면 되거든.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그럼 가만 살다가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제자부지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뭐가 나오는 거 하면은 완전히 뭐 하여튼 뭐 무당만 파트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이제 전문교회다. 파트비 얼마든지 되지. 이 전문교회도 어마어마한 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은 부교육자인데 그냥 목회를 도우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사업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내 메시지 은혜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을 산업선교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구나 이렇게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딱 뒤집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수를 한 명만 했단 말이에요. 여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은 그렇게 폭넓은 직책이 아니지만 어느 날 보니까 교수를 한 명 만나서 근데 교수가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 그렇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교포 지도자로 1.5세 이세로. 그러면 외국 가서 유학 정도 해가 돌아올 교수 같으면 1.5세 이세를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냥 머리에 금방 돌아갑니다. 쉽죠. 어느 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보면요 누가 나타나냐 사명 있는 의사가 탁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에게 맞느냐 치유사역. 그래가 세계도 내보내고 국내도 내보내고 아무 어려울 것도 없이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은 전도사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명인데 자기 집을 정말 저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요.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집만 받으면 안 돼요. 훈련을 시켜야죠. 미션홈 차근차근 훈련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미션홈을 정해놓고는 훈련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주시죠. 그러면은 다락방 팀상 미션홈 이 훈련은 굉장히 기초니까요. 그럼 저기 부러지죠. 여러분이 이런 되는 동안에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요. 98년도에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과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만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지면은 애국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산업 현장이 다 죽고 지금 청소년들이 다 죽는데 누가 애국합니까? 지금 무슨 뭐 돈 벌면 애국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게 자꾸 어려움 나오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 해결로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먹고 사는 경제하고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이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다 나는데 전도가 다 여기서 모든 답 다 나와버려요. 이 속에는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싹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지는 이제는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나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8분야의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내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그거 하는 것이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의 선교사나 목회자는 이거 할 줄 모르면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서 목사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 되는 분은 공부를 별도로 1년 더 시키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개월 동안에는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특강만 계속 듣도록. 가서 6개월씩 한 학기씩 뭐 조직신학 이런 그런 공부할 거 없어요. 1시간만 들어보면 돼요. 한목에. 그 양 다 합치면요 하루 양도 안 돼요. 그걸 쭉 늘게갖고 애매긴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보고. 교회사 이렇게 하면요 6개월 동안 듣습니다. 전공할 것 같으면 몰라도 1시간만 들으면 됩니다. 교회사에 능통한 사람 불러도 1시간만 하면요 쫙 도프기름 설명해버리면 교회사 처음부터까지 쫙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6개월 전 분야를 섭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하느냐. 저 경주나 광주나 저 수용소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다 데려다 놓고 6개월 동안 전도 훈련을. 전도 못하는 목사님은 절대 목사 한 수를 안 주도록, 전도가 안 되어지는 분은 안 주도록 제가 그 담당자들에게 진짜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전도 안 되어지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걸 뭐 안 써주면 큰일 난다. 다 망치는 것이다. 본인 망치고 교회 망치고 막 가족들 막 내리다 망칩니다. 선교 지역 어디고 전부 다 망쳐요. 그러니까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공부 다 해도 목사 될 사람은 1년 더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하시고. 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는 그래도 지도자인데 지도를 하려면 뭐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에서 목사 되려면 참 힘들 겁니다. 힘들고 다락방에서 목사 되려면 알아줄 겁니다. 아마 끝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선교사 훈련을 하고 1년 더 해야 돼요. 1년 더는 뭐냐, 6개월은 전반적인 게 듣고 1년은 한 6개월 동안은 완전히 합숙하면서 전도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집들을 이제 조금 경주 이런 데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은 안 추울 때 봄, 여름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답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선교사 훈련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뭐 할 거냐 할 때, 선교사 훈련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전부 여기에 메시지 줍니다. 그렇다면 평신으로 마음 되죠. 선교사 훈련을 입학 안 해도 메시지만 받으면 되죠. 직접 받으려면 입학하면 되고, 안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일꾼들만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우선에 키우는 데는 메시지가 없어도 키우지요. 키우는데 지속적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성경적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키워가는 거지. 이게 전부 다입니다. 98년도 여러분 이 부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본격적인 말씀운동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운동 얘기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합숙훈련 받은 사람을 가지고 재훈련을 하세요. 98년도에는 재훈련은 뭐 하는 데냐, 합숙받은 사도행전 2장 응답받도록 기도운동과 새가족 다락방을 찾아가서 주로 메시지를 주는, 다락방을 여는 이런 재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1월달부터는 조금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시간이 없으니까 합숙훈련 받은 사람만
혹은 팀사역 미션의 사람들 한 번씩 모으려고요.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팀 사역 받은 사람 있죠. 팀 사역 받은 분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국내외 현장으로 한 번씩 내보내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팀 사역 받을 때는 몰랐는데 국외에 나가보면 야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설명 안 해도 탁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로 벌써 나가서요 팀 사역 합석 받은 은혜 가지고 간증하면 상대방이 막 살아나거든요. 처음에는 안 믿어질 정도로 역사를 납니다. 어떤 때는 나는 뭐 처음에는 저기 사실인가? 아니 저 사람이 진짜로 죽던 사람이 진짜 살아났는가? 이때까지 죽다가 어저께 내 메시지 듣고 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냐? 의심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역사를 납니다. 그런 체험을 여기다 하다 보면 계획이 딱 나오죠. 지금 오늘 여기랑 여러분들 지금 98년도 현장 팀사이기 때문에 98년도 일어나야 될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을 재훈련시키세요.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에게 재훈련을 어떻게 시키면 되느냐? 제자를 붙여주세요. 세가적으로 붙이지 말고 제자를 붙여요. 그러면 틀림없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역사를 납니다.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에게 괜찮은 제자를 붙이면 이 둘이서 일 벌린다니까요. 괜찮은 일을 벌려요. 괜찮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부흥으로 응답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70인 훈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전도신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꼭 두 가지를 시키세요. 둘 중에 하나. 목사님이 직접 전문 사역을 시키든지 전문 교회를 맡기든지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요 여기도 8분야의 치유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8분야 치유 알죠? 우리가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치유, 가정 치유, 육신 치유, 경제, 정치 치유 이런 분야에 치유하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치유사역 내보내면 앞으로 사실은 전도 열매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치유사역이죠. 어떤 면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치유사역을 위해서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훈련이라고 하면 치유사역은 전도 현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합숙받고 팀사역하고 뭐 때문에 미션홈 자격받고 뭐 때문에 전도신학원 다니느냐? 치유하려고요. 무슨 치유 말입니까? 현장 치유하려고. 현장 치유는 영적인 치유도 있고 구원받는 영적 치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마음, 생활, 뭐 육신, 그 다음에 가정, 뭐 경제, 정치 이런 분야에 치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써놓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보면 분야가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무속이다, 뭐 혹은 뭐 정신이다 이렇게 뭐 또 나눠지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무속이다 이런 게 다 정신치유에 속하니까요. 그래 이런 치유사역이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들고 나갔을 때 말씀 운동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응답받은 말씀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메시지를 증거해야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받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 말하되. 두 번째로는 내가 응답 안 받은 거라도 성취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성취된 거요? 다락방 본부에서나 여러분의 교회 강단에서 성취된 메시지 있죠? 그거를 얘기하면 그건 진리가 됩니다. 내게 응답된 거 아니라도 현장에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꼭 내가 그래도 그는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역사에 난 거 아니라도 현장에서 난 증거 있죠? 그걸 인용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같은 거기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부 체험한 거 말하려면 내가 한계가 있는데, 내가 체험하고 응답받은 걸 말하면 가장 좋고,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취된 거,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라든지 현장에 나타나는 이 증거들, 성취된 거를 얘기하면 산증인이 됩니다. 제가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죽은 말을 하지 말고 산 증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면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 제시하는 말씀을 줘야 돼요. 방향 제시. 이 방향 제시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내가 신준호 전사님을 안 만났는데 방향 제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신준호 전사님을 우리 지금 김 집사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김 집사님 방향 제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는 중요한 말씀 가지고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지니까 우리 한국에 제일 판을 친 게 점수 아닙니까? 이 방향 제시를 해줘야 돼요. 방향 제시 가운데 6가지를 꼭 참고해야 된다는 거. 불신자 시간표. 여러분만 누가 뭐래도요, 불신자는 망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로만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망하는 시간표 있습니다. 불신자는. 교회 다니도 안 믿는 사람은 망하는 시간표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자가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세계 정복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죠. 정시, 무시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 어떤 누리냐, 이 시간표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저 사람이 기도가 어느 정도 되지냐, 거기에 따라서요 굉장히 답 줄 수 있어요. 시간표입니다. 저렇게 되어졌을 때 저 사람의 개인의 연령과 문제,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의 지역과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우상, 이런 걸 보면 정답이 돼버려요. 틀림없이 답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요, 눈물로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두 번째 거고, 여러분 부모님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마귀가 울면 더 좋아합니다. 짜라라 이러면서 자꾸 계속 울어라. 여러분 이 중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집안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 부모는 틀림없이 불신자 상태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망하고 난 뒤에도 후회하면 다행입니다. 후회도 안 하고 망합니다. 그러면 건져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이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 속에 말씀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안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붙잡고 있는 흑암 근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건져내야 됩니다. 틀림없이 시간표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갔다, 그러면 그 지역하고 보면 답 딱 나오죠. 주로 지역을 참고할 때는 종교와 우상을 참고해야 되고, 개인을 참고할 때는 연령별 문제 있지,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딱 정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나 말씀 운동하면서 해답도 못 줬고 방향 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 제시 속에서 해답, 전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기도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방향 제시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다스리려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사상이 말입니다. 이걸 다스리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이제 함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이제 굳다는 말이 되죠. 말만 하면 뺐다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과 마음이 뺐다가다는 말이에요. 또 말만 했다면요 아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생각과 마음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전부 다요. 자꾸 이상한 말만 한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이제는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한 1년 동안 이제는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저녁부터 당장 조금씩 실천해 옮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8분야의 제자 찾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봐요. 그럼 언제 하면 제일 좋은 거 하면은 월화 집회 사이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와요. 같이 차에 태워와가지고는 이런 훈련을 메시지 받고 난 뒤에 월화 집회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같으면은 그래야겠어요. 제 같으면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다닙니다만은 제가 만나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버스를 하나 사겠어요. 버스 사가지고 한 40~50명 딱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는 집회 참석하고 40~50명 밥도 같이 해 먹어요. 같이 해 먹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이 훈련을. 그러면 하나씩 한 사람. 그래 제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부를 생각입니다. 여러분 팀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루 1시간씩만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다 놓쳤다면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디든지 이 분야 중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가치 없는 사람 만나도 이 분야에는 해당됩니다. 다락방 대상자는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적용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분야에 맞는 걸 보고 기도하고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잘 될 거로 나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좋은 일꾼이 많이 없으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조금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일꾼을 직접 좀 키우시기도 하고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해질 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할 때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훈련만 받게 하지 마시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재훈련을 응답받도록 98년도부터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합숙받은 사람은 합숙받은 대로 팀을 짜야 되고 이제 막 합숙하고 팀 사역 받은 사람들은 팀 사역 팀을 짜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잠깐만이라도 이 사람을 훈련시켜줘야 되는데 요때 해야 되는 제일 좋은 게 팀 합숙입니다. 한 번씩만 해도 돼요. 한번 이건 절대로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합숙 받고 온 사람을 다시 한번 팀 합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팀 사역 받고 한 사람이나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만 모아놓고 한 번씩 팀 합숙을. 그 다음에 전문 사역 받은 사람을 놓고는 팀 사역을 한 번씩 움직이는. 이렇게 할 때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역들을 놓치지 마시도록.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치유 사역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 나갔을 때라든지 이런 메시지 줄 때 어떤 메시지 줘야 되느냐? 응답받은 거, 성취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전부 다가 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이거에게 지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눈에 보인다 뭐 우리가 뭐 불신자 앞에 뭐 말할 것도 없지. 금방 안 해. 근데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기 전부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굉장한 악한 존재가 어디를 걸고 드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그 다음에 마음과 말로 이에 따라서 거의 여기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들에게는 완전히 회복시켜야 될 게 뭐냐?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신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고, 권세는 세상을 이기는 것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신분과 권세. 여기 지금 목사님들 가능하면요, 가만 계셔도 지금 문들이 자꾸 열리기 때문에 본부에서 여러분들을 한 분씩 연결해내게 됩니다. 앞으로도 농촌 쪽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해외로도 나가야 되고 전문적으로 사역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98년도에 여기 계신 평신도들은 목사님하고 손잡고 많으냐? 어쨌든 안을 든든히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 뿌려 그 지역이 살아요. 그러고는 응답받은 훈련받고 한 사람들을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는 받은 응답받은 거 메시지 말하는데 이거는 산증거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여러분에는 굉장한 응답 부흥이 날 것이고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첫 주에 많은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며 특히 주의 사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평신도들에게 큰 영적인 힘을 허락하사 98년도에가 가장 응답을 받은 해가 되게 하시고 전무한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올해는 본론적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는 실제를 누리게 해 주옵시고 지금까지는 전도 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전도 팀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제자훈련이 일어나게 하시고 8 분야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7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국제적인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